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대한 여정 시리즈의 욥기 1장을 본문으로 해서 위대한 시련이라는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 없이 순풍에 돛 단 듯이 잘 가면 좋으련만 참된 믿음 생활에는 언제나 시련이 있게 마련입니다. 믿음은 시련을 먹고 자라는 생명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모진 비바람에 시달린 잡초가 질긴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 많이 바람에 시달린 나무의 뿌리가 깊어지듯이 시련은 성도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마다 위대한 시련을 당하고 믿음의 용사로 이름을 남겼던 것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욥이라는 인물이 당한 시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시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욥이 당한 시련은 어떤 성격의 시련이었는가? 첫째로 욥의 시련은 하나님의 계획과 허용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보니 하늘 보좌에서 어전회의가 열렸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성도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은 오히려 욥을 참소했고 그의 신앙을 조건적인 신앙으로 통매하며 욥을 시험해 볼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욥을 사단의 손에 붙여 시련 가운데 세우도록 합니다. 결국 욥이 받게 된 시련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요 이미 알고 계시는 시련입니다. 모종의 계획을 가지시고 사단을 시련의 도구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험이나 시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탄이 시험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자극하여 범죄하게 하는 유혹성의 시험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결국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목적을 가지는 것인데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했던 사건이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와 더불어서 간음을 행한 일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4절을 보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에 신앙을 강화하고 증진시킬 목적으로 성도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는 시험인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trial 혹은 test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는 시험이나 오늘 본문에 욥이 당하는 시험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을 늘 당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는 유혹성의 시험은 잘 거절하고 물리쳐야 하고 시련의 성격의 시험은 잘 인내하여 견디며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욥이 당한 시련은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의 계획 속에 허용하시고 알고 계시는 시련이었고 욥을 믿음의 장부로 세우기 위한 원대한 목적 속에서 진행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욥과 동일한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2절을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욥의 위대한 시련은 믿음의 순전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련이 주어지는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성도 욥의 신앙을 자랑했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나니라.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사단은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랑을 반박하고 욥의 신앙의 성격이 조건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라고 참소했습니다. 결국 욥의 시련은 욥의 신앙은 순전하고 정직한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입장과 그 반대로 욥의 신앙은 하나님이 복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당히 조건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욥의 모든 조건적인 요소들을 제거해 보아야만 그 신앙의 진정성을 알 수 있다는 사단의 주장의 충돌로 인하여 시험하게 되는 테스트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욥의 시련은 땅에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미 결정된 시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향한 욥의 신앙이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도의 신앙을 온전하고 확고한 것으로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은 마침내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무서운 시련을 당하는 욥 자신도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욥기 23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순정성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련을 잘 통과함으로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욥의 시련은 비상한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단의 손에 붙이셨고 사단은 무서운 시련을 욥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우선 욥이 가진 그 많은 재산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3절에 보니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많은 재물이 다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의 7 아들과 3 딸이 한날 한시에 다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맏아들의 생일 파티에 모여 파티하는 도중 사막에서 불어온 대풍에 의해서 집이 무너져 다 압사당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욥의 온몸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2장 7절에 보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도 그를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2장 9절에 보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당한 이러한 시련은 성경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극심한 시련이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시련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가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끝까지 견디는 인내인 것입니다. 욥은 이 2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욥은 이 무서운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여호와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에 보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했고 2장 10절에 보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게 하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욥은 때때로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했겠지만 성경 말씀은 욥이 끝까지 인내를 이룬 인물로 평가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 보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흔들림 없이 굳건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상한 인내심으로 시련이 끝나기까지 잘 참고 인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위대한 시련은 위대한 결과로 보상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그의 시련을 통하여 그의 신앙이 순전한 신앙임을 확정받았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인정했고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42장 9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이 시련을 통하여 더 깊은 믿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42장 3절 이하에 보니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42장 10절 이하에 보니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개리와 암나귀 7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더블로 배로 보상을 받은 걸 보게 됩니다. 욥의 시련은 위대한 시련이었습니다. 위대한 시련은 하나님의 계획과 허용하에 진행됐습니다. 믿음의 순전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시련은 비상한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시련은 위대한 결과로 보상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많은 시련에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시련이 하나님이 아시는 위대한 시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